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때 이제 단골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소경들로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성경을 이미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직도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실망했고 또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체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거기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소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소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어떤 장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 소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엉뚱하게 적용하고 또 엉뚱한 상상과 망상과 억측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 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가 오직 그냥 나의 이성으로만 판단하게 되고 어떤 영적인 해석과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도 내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죠. 자, 2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여기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바로 그게 영적 소경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지하다 이것은 곧 성경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질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예수의 상이 있는데 그 예수와 실제 예수님의 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어긋나는 말씀이 나오면 내 마음과 충돌합니다. 그 내 마음과 충돌하면 그걸 나는 쉽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불편해 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자, 그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고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의 기대했던 것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절망한 것이죠. 상심한 것이죠.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구약이라는 말씀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전부 기복적인 말씀으로 읽거나 또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구약이 모든 그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상식과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는 처음으로 취직했을 때, 또는 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또는 좋은 집을 얻게 되었을 때, 물론 그때도 소소한 행복들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크리스찬들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눈이 뜨인 날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서야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이상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앞에 있느냐 실존하느냐 아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더 이상 내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영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게 뭐냐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뭔가 돌이켰다. 회개했다. 내 삶의 생각을 바꿨다. 가치관을 바꿨다. 행동의 패턴을 바꿨다. 자, 이러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볼까요? 33절이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보니 자, 지금 어디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고 성경의 눈을 뜨고 나서야 믿음의 눈을 뜨고 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어서 원래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고정관념과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 주님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일어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게로이가 곧
살아나다, 부활하다, 일어나다 이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도 바라옵기는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